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라는 여러분과 같이 성직자가 아니면서 평신도인 집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구절도 빠짐없이 설교의 전문을 다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죄수로 이 설교를 변론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설교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린다면 구약의 3000년 역사를 개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를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 역사를 간추려서 구속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역사의 절정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고 특정한 사람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조명함에 있어서 어떤 생애의 한 특정한 한 순간을 말하지 않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난 몇 대 후에까지 그의 삶의 영향력까지 기록하는 매우 독특한 본문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타인의 생애 전 생애를 조망하는 까닭은 이것이 우리 자신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사에는 우리가 걸어온 지난 날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 관한 삶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보통 큰일을 하신 분들이 은퇴를 하시면 회고록이라는 걸 쓰죠.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자기가 자신이 지나온 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쓴 회고록이 되겠고, 또 하나 특징은 그가 살지 않았던 미래까지도 확정된 미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까닭은, 이것이 중요한 사실은 사람마다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믿는 사람들의 미래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깨달음과 들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삶에 갖고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나오는 인물이 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2절에 앞에 보면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조상이라는 말은 단지 혈통을 따랐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과거는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거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에 보십시오.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명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하는 강조점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그 강 저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해와 달, 별을 신으로 섬겼던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에 속하여 이 세상을 따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고 세상의 신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우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신의 과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불신자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불신의 자리에 있을 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실 때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되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어둠이었고 그분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히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아브라함한테 드러내신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날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로마서의 표현에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조상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베델이라는 들판에 꿈에 하나님이 당신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성경을 5권이나 쓴 사람이지만 그는 나이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배가 잠기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것도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도록 역사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과거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올라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공통점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중대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가 존재하시고 자기 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3절에 보니까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일 땅까지 가지 않고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하란에 거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인 하나님이 보일 땅보다는 내가 좋다고 여기는 하란에 거주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하란이라는 이름의 지명의 뜻은 방황이라는 뜻과 상실한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았는데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와 이 가나안 땅을 잇는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고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많은 인재들이 모여있는, 사실 말하면 첨단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인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름도 똑같은 형, 하란이라는 형을 하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집 식구가 하란을 얼마나 동경했는지를 우리가 아시겠죠. 하란에 가고 싶어서 자식 이름을 하란이라고까지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란은 조카 아들 롯을 낳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라인 아버지도 나그네 된 객이 된 그 상태에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던 하란에 거할 때 외견상 인간으로 보면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그 인생에게 상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란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면 어떻게 살까 하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끝에 어떤 날 뜻이 있어서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뒤를 돌아보면 이만큼 믿음을 가진 것도 사실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옮겨주시는 은혜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앙인으로서 목사가 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제 마음의 소원이었고 꿈이었지만 그러나 저도 언제든지 하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제 믿음도 제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에 사실 때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환경을 접하셨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참 한국에서는 모범될 만한 좋은 교회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분도 계시고,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성경을 배우기도 했고,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나를 이상하게도 거기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다가 이 두바이로 옮겨주셔서 여기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본문 4절을 다시 보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하란에 지체하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처럼 옮겨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옮겨주신 땅은 외형상 하란보다 못했습니다. 하란은 기근이 있어도 비축된 양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굶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때때로 흉년도 왔고 때때로 기근도 왔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분명히 기근을 겪고 고난을 겪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퇴보하지 않고 더욱더 진보했던 것을 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조건으로 이끄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담대한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자랐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올라가다가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물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도로 줄 줄을 믿었다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이 불안해서 하란에 살면서도 불안에 떨고 살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숙하여 마침내 대책 없는 산호 앞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도 모리아산 정상까지 뚜벅뚜벅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옮겨주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옮겨주신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끝에 보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에 대할 때는 난제도 많고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에 눈을 뜨면요, 이 성경이 단지 귀한 말씀이 뿐만 아니라 이게 약속의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꼭 그 말씀을
붙잡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더라도 평소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다가오는 순간 여러분의 영이 많이 열리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때부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아니면 평범한 날에도 약속을 믿고 찬송가대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신기하고도 그 약속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본문 5절에 보면 약속은 주셨지만 발붙일 만한 땅도 아직 주신 적 없고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도 없고 그런데 없는 자식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없는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환경은 전혀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게 세상에 있을까요? 분명한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고통이었고 풍년이 행복이었죠. 그러나 지금 농사하는 사람들은 풍년도 고통입니다. 사과 한 상자가 2만 원 하던 게 풍년이 되면 5천 원도 못 받으니 생산 원가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풍년도 흉년도 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지만 그 안전장치일수록 죽음이 더 급속히 다가오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인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불신자인 철학자들도 동의하게 말하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고대 때부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없지만 그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고통이 옵니다. 질병도 따라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슬면이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다 헛거란 말인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 건가? 라는 의심이 비수처럼 내 영혼을 파고듭니다. 물론 우리는 그건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로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6절에 보세요. 좋은 약속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험난한 삶에 대한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세상에서의 종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온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외경상 하나님께서 왜 내 생의 미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고생 많이 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현재도 책임질 수 없는 삶에서 누가 내 미래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하나님이 과정을 말씀하셨다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후에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를 하시면서 해방이 될 것을 또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생을 주도하시는 주권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찬송가에 나온 가사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성경의 그 로마서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17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좋은 점이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그 약해진 믿음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20절에 보면 믿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더 견고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1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큰 일을 하십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까는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5절에.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바꾸어서 주십니다. 약속은 말씀으로 하셨는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신체의 부위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부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하심으로 그 몸에 언약을 새겨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되돌아보면 아마 조금씩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걸 붙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나 우리 삶이 돌아보면 살아온 날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셀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어두운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터널을 뚫고 나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언약의 증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언약의 증거가 뭘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몸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가 언약의 표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잔을 드시고 말하기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화목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호의 능력도 그 증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약속할 때는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노아에게 약속할 때는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몸의 새김으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 삶이 걸어갈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걸어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한 게요, 우리 계산 때문에 불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세요, 제 예를 들게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이제 뭘 하겠어? 나이라는 제한을 내가 앞세웁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 제약을 앞세우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 앞에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계산이 안 되는 그 막바지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8절 끝에 보니까 그가 이삭을 낳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삭은 자연 출생이 아닙니다. 기적 출생입니다. 100세의 아버지하고 90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불가능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웃긴다 뜻입니다. 노 할머니가 젖이 나와서 젖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별일을 다 봤나. 그래서 이름을 그냥 웃음이라고 지어서 이삭이 이름이 웃긴다 합니다. 사라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웃게 하시니 내가 웃었다고 말하면서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산 속에서 그 명석한 머리 때문에 절망하는 어떤 부분 앞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7장에 5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자식도 없는데 그하고 후손께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이삭을 낳아서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조상을 낳아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생 동안 약속만 붙잡고 살지는 않습니다.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10배의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을 유복하게 하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까닭은 아브라함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채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십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할까요? 나의 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엄습한 많은 그림자와 어둠을 다 이기고 믿음의 길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감을 찬송가 620장 가사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죠. 거기에 이 가사가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해요.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620장.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하나 뛰어넘어서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러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2절에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는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러분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니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3절에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서 펼치실 거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꼭 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